1절서부터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새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네, 여러분 하여튼 한 해도 승리하셨어요. 힘든 일도 다 해내셨고, 아팠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 주셨고, 정말 우리는 한 해를 잘 나가고 새롭게 오늘 첫 발을 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계획도 있어요. 이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나가면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와요. 아멘.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옛날에는 집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었는데, 그때 부수고 짓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된 집들을 뼈대만 그대로 놓아둔 채 개축하고 또 리모델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좀 더 옳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품으로서 내 임무를 좀 더 잘 수행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건물은 때려부시고 몇 달 만이면 사직으로다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매듭을 주셨어요. 하루를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한 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의미일까요? 왜 주셨을까요? 저는 짧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매듭, 세월의 매듭을 준 것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하루를 넘기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보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다시 이월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통장을 쓰게 되면, 표지가 다 쓰게 되면은 새로운 통장으로 해서 먼저 있던 돈을 다 이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은 이월시켜서 2025년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에 매듭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레미야 18장을 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옛날 말에 잘한 건 내 탓이고 잘못한 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잘한 건 내가 잘한 것 같고 잘못한 건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극하게 부패되었고 정치는 흔들리고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심판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라든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꾸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줘도 그 자녀가 미워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좀 더 잘하라, 좀 더 잘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무관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것들도 쓰는 거예요. 시편 함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지금 이때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도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전달할 말씀이 계셔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화인 맺은 사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아지는 거지. 이 사실을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지난날에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하던 것이 다 안 됐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형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복받을 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사말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 지옥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립서비스거든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새해에는 복받을 짓 좀 합시다. 복받을 짓을 합시다. 새해는 복받을 짓을 합시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져도 꽉 닫아놓으면 우리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말만 립서비스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 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깨달음에 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받는 즐거움도 좋지만 주는 즐거움이 몇 배 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설교하시는 방법도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지 않고 실제 보여주면서 실물 레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보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도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2025년을 새롭게 보람 있는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철저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해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2025년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한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올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려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농도 위에 한 덩이에 진흙이 있는 것을 올려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저 진흙을 보고 있습니다. 진흙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뚜렷해요. 예레미야야, 네가 보느냐? 너와 나의 백성들인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주먹의 흙이니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내가 누군가를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진흙이야. 너는 진흙이야. 성경이 처음 여러분 읽으면 창세기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창조 기사가 뭡니까? 거긴 엄청나고 큰 신학이 들어있어요. 첫째 날에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하게 말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앉았어도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늘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의 존재. 나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내가 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로 하여금 농노의 한 덩이의 진흙을 주목하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부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원망 소리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가정이 좀 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부흥하지 못하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글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과 나는 파상된 그릇입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제가 경기도 여주 지방에 부흥회를 갔는데 도자기 공장을 구경하자고 해서 갔습니다. 한참 만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이런 큰 가풍가마에서 다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기술자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그 도자기를 망치로 딱 때려서 그냥 깨트려 내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 내가 여보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거 왜 깨트려? 그거 차라리 깨트려면 내놔주지. 그랬더니 이건 상품 가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깨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파상된 그릇이래요. 깨져버렸대요. 쓸모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의한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최고입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흠이 나고 모가 나고 인격이 비틀어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새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파상된 그릇, 여러분과 내가 오늘 잘못된 마음을 발견하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서 여행을 가도 소풍을 가도 질그릇 만드는데 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가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너는 이 설교를 만들면서 너무 신기한 것 하나는요,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람이 발로 농도를 돌렸는데 지금은 기계로 돌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위에 진흙 한 덩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은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릇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토기장이의 손과
그리고 돌아가는 속도, 회전하는 마찰의 입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예레미야야,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느냐?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기 압력은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상 환경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인격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다릅니다. 때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 행복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각 사람마다 다른 환경들, 그 환경이 무엇인 줄 아느냐는 거지. 그 환경이야말로 내가 그릇을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요, 내 자동차에 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공장에 넣었는데요, 불과 3, 4일 만에 고쳐왔는데 새 차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금방 내고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생하면서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차를 고치려고 집어넣었는데 공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겉에서 볼 때는 반봐도 멀쩡한데 뜯어보니까 안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육신 보기에는 나 멀쩡한데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미 깨진 거 아니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켰을까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쳐서 들어가라고. 고쳐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 보면 올해도 놔둡시다. 만일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가서 잘라버립시다. 여러분, 한 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년 한 해만 둔다고 하면 시작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냉장고에 소고기 풍성한 음식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고 만나를 거두다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걷어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도 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딱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만드는 이 귀한 손길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 결국은 총리로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환희제인 크리스톱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려 찬송가를 500곡을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대표작이지요. 그 다음 또 하나 부르기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찬송을 또 지었지요.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만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동이 아니라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헨리 켈러 같은 사람은요, 소경의 벙어리에 키보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박사학위를 3개나 땄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계적인 가수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 2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한쪽 다리도 반밖에 없었어요. 이런데도 장애자 올림픽대회에서 수영 금메달을 2개나 땄고요. 지금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천사의 목소리로 레나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들어봅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마음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받아들일 기회,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어디 갖다 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너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왜 진흙의 압력을 가합니까? 진흙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진흙을 물로 이기고 발로 받고 농로에 올려서 정신없이 돌리고 하는 것은 진흙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흙을 가지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시험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진흙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에르미야야 토기장이의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 당신은 토기장이라는, 그리고 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여러분과 나는 한 주먹의 진흙이라는 거예요. 한 주먹의 진흙을 컵을 만들든지 대접을 만들든지 뭘 만드는 것은 흙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해할 수 없고 그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아담 때서부터 원망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참고 며칠 지나가면 해결되는데, 해결된 뒤에 제게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러시려고 하셨구나. 그것 좀 목사인 저에게, 종인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시지. 답답해서 며칠을 배우치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끌어 안으세요. 하나님은 풀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은 365일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받기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르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고,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다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이제 맡기십시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